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기사예요.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우리 개기사 구독자나 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현재 뜨끈뜨끈하게 올라온 아담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라는 강사의 반박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 신천지에 현재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속히 깨닫고 좋은 기회로 다시금 돌아오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은요, 아담, 그는 정말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일까? 일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담, 그는 정말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일까? 강사는 과학을 전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과학을 정말 전공해서 그 과학하고 접목을 하는데 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더 다음에는 튼튼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강의력으로 하시기보다는요, 성경을 조금 더 파헤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흔히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중아담론이라고 합니다. 이중아담론. 예. 이들은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절로 창세기 4장 14절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을 성경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다시피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맞습니까? 네. 창세기 4장은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4장 1절에서 2절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데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은 성장했죠. 그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사의 결과가 전혀 달랐죠. 그렇죠.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 12절에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시죠? 문맥상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자 14절에 12절이었고 14절에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한 거죠. 나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다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NIV를 보면 영어로는 whoever find me 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나가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다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가인이 말한 대로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라는 점이죠, 바로. 그죠? 이 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최초부터의 인간이 아니고, 이들은 인간이 아니고 애초에 인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가인이 이탈하게 되면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걱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중아담론 이단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당시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렇게 4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상황에서 가인이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누군가가 존재했다는 말인데, 그럼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단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이제 해결해 본다고 하면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 뭐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중 아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중 아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인간이 있었고, 그 최초의 원래 그 다른 인간들에게 대해서 다른 족보들이 있었는데 그 족보들로 이어져 온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선택받은 거다. 아담은 별도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에도 똑같이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게 누구냐? 이거 들고 다니는 그 노망든 그 노인네 있잖아. 그 사람 갖다 자꾸 꺼부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 코로나 걸렸다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절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이거 여러분들 교리 아니잖아요. 니네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미 S 거가 아닙니다. 이미 이단으로 교전된 서울의 에스모 교회의 김기모 씨가 말했던 거예요. 이미 오래됐어요. 이 이중아담론이. 이것을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더만 한 3년 됐더만 신천지가 가지고 와서 또 그걸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비하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들끼리 돌고 돌아요. 이 화투판 썩듯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이제 일로 가서 해 먹는 거야. 그 여기 쫓아다니는 젊은 모르는 착하고 정말 이런 분들 있죠. 지금 빠져 계신 분들, S교에 빠져 계신 분들, 신천지에 빠져 계신 분들,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데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이거 처음 듣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몇 년 오래됐어요. 이거 이중아담론은. 근데 이제 강사가 바뀌면 새로운 게 돼버리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 처음 듣잖아요. 그죠? 오래됐어요. 제가 오늘 이거 뿌리 뽑아 드릴게요. 이거 신천지 교리는요, 미안한 얘기인데 저희 개혁주의에 비하면 정말 취급도 못해. 너무 뿅아 삐약삐약 이 대학생하고 붙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이제 이거 외에도 교리 비교, 교리 검색 뭐 비교하면 나온다는 거 시리즈 있죠? 예, 그까지 저희가 치고 들어갈게요. 저희 개기사가 치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시면 돼요. 신천지 아셨죠? 예, 선전포고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선택받은 게 어디다? 여기 봐라.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으면서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얘네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중아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죠? 역시 사이비스러워요. 역시 사이비스럽고 역시 신천지답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 따다가 문맥 흐름에서 그거 딱 따가지고 사람들에게 말빨 그리고 화려함으로 정신없이 현란함으로써 교리를 말도 안 되게 만들어서 그죠? 주입시키는 거죠. 여전해요. 뭐 개벌은 난 못 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이들의 오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다르게 구분한다는 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천지 사람이라도 저를 단순하게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도 신천지에서 몇몇 영혼들 빼낸 사람이고요. 저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패가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들어오시라니까. 글쎄 제가 설득 당하면 신천지 갈게요. 저는 내놓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놓고 하시죠. 여러분들 맞으면 신천지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거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욕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욕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영상 보시니까 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저희 개기사에 올라온 다른 영상 보시면 꼭 뭐 신천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고자 해서 개혁을 추구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신천지가 잘했다면 잘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자고요. 창세기 1장하고요.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창세기 2장 한번 볼게요.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그죠? 안식하시느니라. 뭐 이래가지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랬죠. 근데 2장 4절 한번 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력인이라고 볼게요. 잠깐 다시 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느낌 뭐예요? 이것이잖아요. 앞에 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 내력이니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이 내력이라는 게 앞에서 설명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봤더니 톨레로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톨레도트 이렇게 즉 다시 보충 정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봤더니 톨레도트라고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이야? 다시 정리 좀 해줄게. 다시 쓴다. 야, 다시 강조한다. 이럴 때 쓰는 게 톨레도트라고요. 히브리어로. 이게 내력이니 요 내력자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글만 보니까 말장난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로 거의 끝난 수준이에요. 가볼게요.
2장에서 왜 그러면 다시 정리했느냐? 2장에서는 창조의 중요성을 누구에게 둔 거냐? 인간에게 둔 거예요. 1장에서 창조는 어땠습니까? 1장에서의 창조는 순서대로 그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해가지고 뭐 가축도 만들고 이제 그저 들짐승, 날짐승 다 만들고 그 바다와 산을 구분하고 자연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쭉 했는데 2장에서는 강조를 했다고요. 1장에서 말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장에서 다시 정리해 줄게. 다시 정리하면 하면서 2장에서 포인트를 뭐를 한 거냐? 인간에게 중점을 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인간에게 관리자직을 맡겼고 관리자직에서 탈락을 했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부터 오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동물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건 아니잖아. 당나귀 몸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지칭하는 건 예수, 신약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예수, 오실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복음서에도. 인자가 올라간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올라간 그대로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옆구리 만져볼 수 있어요. 이거 들고 다니시는 분 맨날 내가 보긴 하지만 여기 구멍 없더만. 근데 뭐 백마 타고 그래. 100만원 나도 타겠더만. 제주도 가가지고 만 한 표 빌려 타면 되지. 유치하게 끌고 가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유치해져. 수준이 이러니까 자꾸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천지 안 건드리려고 해요. 수준이 너무 낮아. 정말이에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수준이 너무 낮아요. 볼 때마다 제가 귀찮아요. 이제는 이게 혀를 둘러요. 이거 뭐 이런 걸 연구해야 되나 내가. 공부할 게 많은데 연구할 거 많고, 예? 나 잘하기도 바쁜데. 이해되셨죠? 신천지 계신 분들 좀 일단은 요까지는 이해되세요? 부정하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들 강사님이 올린 거랑 제가 하는 거랑 보시면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보시라고요. 그죠? 예. 이러한 내력, 톨레도트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이제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2장 4절에서 방금 말한 대로 이제 한 개 나왔죠? 그리고 어디 나왔냐면요. 5장 1절에서 나와요. 5장 1절. 5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네. 저도 뭐 성경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하고 스터디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도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이렇게라도 계속 보시는 혹시 신천지에 지금 계신 분이라면 정말 귀하게 은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뭐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전 정말 신실한 신자고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을 때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예.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교회사를 공부하셨는지 실로 의심스러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교회사 공부하셨나요? 영지주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신천지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어요. 신천지에 빠졌던 분을 만난 게 아니고 신천지에서 그래도 한 획을 이렇게 좀 해보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교회사 공부를 전혀 영지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난 기가 막혀. 어디에서 도대체 그런 게 나왔는지. 응? 역사도 모르면서 말이야 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5장 1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 나오죠. 계보라고 나오죠. 이 계보가 뭐였냐면은요. 톨레도트로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 줄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것은 아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줄게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6장 9절입니다. 6장 9절로 가볼게요. 10군데도 넘어요. 요까지만 할게요. 6장 9절에 가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족보가 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톨레도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의 뭐다?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노아에 대해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방송에서 주장하는 바 지구가 만들어진 지 6,000년이 되었다고 또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고 그것을 못 박았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분필 드시고 하시더만 난 분필이 없어서 어떡하나. 보드라도 갖고 올 거랬는데 마다. 분필 가지고 콕 찍으면서 그것을 못 박아두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 번 강조하시대요. 진지하게 갈게요. 말장난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제부터 뒤집기 들어갑니다. 각오하세요. 1번.
인간의 뼈는요, 아까 그 보니까 영상 보니까 인간의 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수만 년 됐다는데, 인간의 뼈는요, 수만 년 상태로 화석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진화론자들도 실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껴맞추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구의 나이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지구의 나이 증가라는 식으로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은요, 10년에 한 번씩 지구의 나이를 갱신합니다. 그래서 1980년만 하더라도요, 지구의 나이가 10억 년이다, 뭐 이랬어요. 지금은 뭐 50억 년에 넘어가지고 뭐 70억 년, 80, 점점 늘어나요, 이 나이가. 어떻게 된 게 10년에 10억씩 늘어나. 그러니까 진화론이에요, 론쟁할 때 론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생 거다 올인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뼈가 화석 상태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공 상태로 나와야 되죠. 그거 알고 계세요? 진화론자들에게 실제로 화석을 보냈어요. 이거 얼마나 된 거냐? 그러니까 30년 된 거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논문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 화석 탐사된 데 다시금 봐달라니까 논문이 왔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봤다. 이거 50억 년 된 거다. 말이 되는 얘기냐고. 여러분, 이런 거가 정 궁금하시면요, 유튜브에서요, 김명현 교수라고 검색해 보세요. 창조 앤 진화학론에 대해서 설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저희 개혁주의에서는요, 그것마저도 안 봐요. 근데 되게 명쾌하게 잘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보세요. X, Y, 염색체, 과학까지 다 분석해 주십니다. 아니, 신천지 강사분은 과학을 뭐 전공하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저보다도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저보다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까지 좀 더 깊게 해서 영상 올려주십시오. 예, 제가 받아들여 볼 테니까. 저 같은 거목이 신천지 한번 넘어가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공개적이니까 유튜브에서는 해보시죠. 뭐 괜찮네요. 그 다음에 1억 해가지고 뭐 10억씩 체증된다고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발견한 거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껴맞추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룡이 나온 게 몇 억 년인데 이게 공룡보다 더 오래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공룡이 최초가 아니야. 더 늘려야 되고,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뭐 몇십억 광년 여러분들 그거 셀 수나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가 여러분 화석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수만 년 상태로 있을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걸 어떻게 주장하냐? 계속 들어보세요. 두 번째 나옵니다. 예, 이게 좀 강력할 거예요. 1번을 또 근거할 겁니다. 두 번째, 신천지 강사의 주장이 입각한다면 그러면 자신은 진화론에 있어가지고 수만 년 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만 년 전에 저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화석이 발견됐다. 인간의 화석이. 그쵸? 그런 거죠. 그렇다면 6,000년 전에는 지구상의 진화론에 입각해가지고 공룡이 없어야 되네요. 아니, 그분이 말한 대로라면 진화론에 있어서 공룡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공룡은 얼마 전 얘기예요? 몇 억 년 전이잖아요. 그죠? 둘리에서 말하는 게 1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래에서. 그러니까 1억 년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만화 애들이 보는 둘리 가지고 장난하겠어. 설마 KBS가 둘리 가지고 장난하겠어. 1억 년 전이래잖아. 그죠? 예. 1억 년 전, 분명히 1억 년 전에 했다. 1억 년 전. 그럼 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신천지 강사께서 하신 얘기가 욥기를 이야기하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같은 것도 뭐 이야기하면서. 그쵸? 근데 욥기부터 짚고 갈게요. 그 노아의 홍수도 제가 짚을게요. 욥기로 가볼게요. 욥기 40장 15절입니다. 욥기 40장 15절 펴보세요. 읽어볼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뭐같이 먹는데요? 소같이 풀을 먹는데요. 소같이 풀을 먹는데요. 그죠? 예.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여러분, 백향목 보셨어요? 인터넷에 백향목 검색해 보세요. 백향목이요, 여러분, 나무가요 이만합니다. 정말 이 남자 장정이요 12, 13명 막 이래요. 이걸로 팔로. 근데 뭐래요? 꼬리 치는 게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죠? 여러분, 뭐길래 도대체 백향목이 꼬리 한 번 치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대요. 그리고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 같다고. 엄청 탄탄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뭐다? 으뜸이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댄대요.
산에 다 뛰놀고 막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개를 위해서. 호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개를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먹이는. 알겠어요? 그것이 연잎 아래, 연잎이 엄청 크죠.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려요. 늪에 붉게 들어가요. 그리고 연잎 그늘이 덮고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그거 한번 들어가면 연잎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워낙 크니까. 여러분 돌을 빵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글로 이렇게 모이죠. 그런 것처럼. 그 얘기예요.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는데요. 강물이 한번 소용돌이 확 쳐도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서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을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공룡입니다. 공룡이에요. 공룡이 나와요. 욥기입니다. 고작 몇천 년 전이에요. 공룡 나와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몇억 광년이 아니에요.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몇억 광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 때 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놈의 인간이 또 있었어. 아담 이전에. 여기 다 공룡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공룡이 나오는데. 아니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 전에 공룡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틀린 거죠. 인간이 먼저 있었단 얘기네요. 인간이 욥기를 썼으니까 욥기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또 볼까? 41장은 통째로 다 읽어야 돼. 시간이 너무 지체돼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누구냐면 리워야단이라는 공룡인데 물속 공룡이에요. 이거는 앞에 있는 공룡보다도 더 세요. 훨씬 더 셉니다. 예, 겁나게 무서워. 입에서 불 나오는 거 있죠. 공룡이 막 우리 만화 에피소드 보면 와 하면서 입에서 공룡이 그 공룡 입에서 불 나오잖아요. 그거 가짜 같잖아. 용갈이 막 입에서 불 나. 진짜야. 부정하지 마세요. 볼게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고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고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나오잖아요.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혀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 한대요. 얼마나 무서우면 손 한번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에 질리는 거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래요. 오죽하면 잡는 것도 헛되대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고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으며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고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어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잖아요. 횃불이 나온대잖아.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뭐가 나와? 연기가 나온대요.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거와 같구나. 표현법이 너무 대단하죠. 킁킁 나오는 거야 막. 그죠?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고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에. 이게 불과 몇천 년 전이에요. 몇천 년 전. 이것도 다 해석해 드릴게요. 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펴가지고 불길 뿜는데요.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돈다.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고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고 맷돌 아래와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내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대요. 그리고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릇을 썩는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물맷돌도 그것들에겐 겨같이 되는구나. 세상에 물맷돌이 겨같이 된대요. 그죠? 그냥 퉁 튕겨 나오는 거야.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그냥 툭 부러져.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있대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밑에를 쫙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이 나오고 물로도 들어가고 그쵸? 공룡이에요.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 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지나가니까. 그죠?
깊은 물의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여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대요. 얼마나 크면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대요. 그렇죠?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온대요. 뒤에 빛나는 물줄기가 고래처럼 팍 나오는 거야.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 얼마나 크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을 모든 높은 자를 드러내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이 군림하는 왕이니라. 나오죠. 공룡에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룡이 여기 지금 나온다는 얘기는 돌려 말하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몇 억 년 전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과 몇천 년 전에도 공룡이 있는 걸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몇 억 년 전에 화석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아니 제 말을 반박을 하려고 해보세요. 한번 인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공룡이 벌써 멸종한 지가 1억 년 전이라면서요. 그러면 성경이 1억 년 전은 아니잖아요. 신천지 강사 당신께서 얘기하신 거가 1억 년 전은 아니잖아요. 몇천 년 전에 인간이 노아이 있었다면서요. 그쵸? 안 맞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아예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진화론에 입각해서 수만 년 전의 인간을 인정하고 그 인간들이 흘러내려오다가 결국 선택된 것이 인간이 아담이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는 진화론을 실제로 깊게 파악한다면 허구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룡의 등장 시기로 견주어 봤을 때 진화론에서 말하는 수억 년 전 공룡 출몰은 고작 약 4천에서 5천 년 전, 약 4천에서 4,500년 전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반박 들어갑니다. 강의에서 보면 약 4,348년 전, 본인들이 계산을 하더만 계산해보라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그분들 계산한 거에 대로 했어요. 제가 그거대로 해드렸어요.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4,348년 전. 여러분들이 산출한 방식이에요. 신천지 여러분들. 그때로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사태로 인해서 죄다 죽었다고 주장하고 4,348년 만에 8명의 가족이 지금의 전 세계 인구 약 77억 명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4,348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한 신천지에서 말한 것도 이거에 대해서 산출하면 그런 식으로 대략 나오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신천지 강사님이 대놓고 공개석에서 말한 거가 뭐냐면 8명의 가족이 지금의 전 세계 인구 약 이만큼 불어난 거가 나는 도무지 이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께서 과학을 전공해서 난 이해가 안 간다. 또 나는 과학자로서 과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데 알겠어요. 제가 금융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금융을 전공한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를 수 있지 이것만 모르겠어. 다 모르는데 특히 복리 계산을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금융 쪽에 계신 분들 복리에 대해서 아시죠? 엄청난 거. 복리가 왜 무섭죠? 복리가 왜 무섭냐면 오늘 열인데 10에 있어서 복리가 예를 들어 3%의 복리다 이러면 고작 해봐야 내년 가봐야 3이에요. 그죠? 0.3이지 10이라 했으니까. 그죠? 3%니까. 30이면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금융이 아니라 복리적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쵸? 그죠? 자, 갑니다. 근데 이 복리 계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 힌트가 있어요. 마지막이 무서워요. 뒷방이 무섭다 이거야. 뒷방이. 그러니까 처음엔 불어나는 게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불어났을 때 뒤에 가면 무서운 게 복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인간은 낳는 것도 그렇잖아. 우리 집에서 애기 낳는다 해가지고 다른 집에서 애기 안 낳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애기를 낳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인류가 계속해서 퍼지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따는 계속 죽어나가죠. 사람은 계속 죽었어요. 그쵸?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봤다 이거예요. 제가 봤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에서 계산하기 쉽게 해드렸어요. 10이라는 숫자에서 50%라고 하면은 얼마가 늘어납니까? 5가 늘어나죠? 5가 늘어난 거잖아. 10에서 50%면 5잖아. 그죠? 예, 숫자가 좀 장난하지 맙시다, 서로가. 저도 숫자 인정해줄 거 인정해줬어요. 30이라는 숫자에서 50%는 얼마입니까? 30이라는 숫자에서 50%는 15가 늘어나는 게 맞나요? 맞죠? 그러면서 총 몇이 되죠? 45가 되죠.
아까 10이라는 숫자에서는 15가 됐죠. 5가 50%가 늘어서 5가 늘었으니까 15가 됐죠. 아까는. 근데 지금은 만약에 30이라는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 10에서 50%가 늘면 5가 늘었는데 30에서 50% 똑같은 50%가 늘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5가 아니라 5의 3배인 15가 되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굴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 이후는 인구의 증가가 서서히 되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8명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8명인데 아무리 사람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10개월에 한 번씩 낳고 몸이 회복하고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정말 빨리 낳는다면 1년 뭐 4개월, 100번 양보해서 그죠? 16개월, 17개월에 한 번씩 낳는다고 하자고요. 근데 사람이 밥 먹고 애만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도 감안했어요, 다. 실제로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때는요, 인구가 천천히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복리 계산을 왜 말씀드렸냐? 10에서 3이 늘어나 봐야 8명이잖아. 8명이서 낳아 봐야 기껏해야지 한 세대에 많이 낳아 봐야지 35명 정도 뭐 그죠? 더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50명까지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8명이면은 뭐 예를 들어 양보해서 그러니까 6명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남녀 이게 된다고 봤을 때. 오케이? 가족들이니까. 그러면은 뭐 6명이서 낳는 거죠. 세 쌍이서. 그랬을 때 많이 나면 한 쌍이 10명씩만 낳는다고 해보자. 뭐 세계 기록은 30명, 40명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엄청나게 낳았다고 해보자고. 그래서 몇이 됐죠? 세 가정이 이제 30가정이 됐다 해봅시다. 가정수로. 10명씩 낳았으니까 3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10가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0가정이 또 그런 식으로 낳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런 식으로만 가도 숫자가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그렇게까지 나을 필요도 없고, 세계 인구 조사표를 봤어요. 세계 인구 조사표를 봤더니 1850년 산업혁명 때에 1850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1850년. 얼마 전이에요. 예. 인구가 11억 7천만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가 11억 7천만 명. 근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고작 170년 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170년 전에 인구가 얼마냐면 11억 7천만 명이었습니다. 또한 1950년에 의학 발달로 인해서 인구 급증이 되었어요. 봤더니 24억 9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세가 한 80대이신 분들 있죠?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께 가셔서 여러분 신천지에 계신 분들도 한번 여쭤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한 80대 되신 분들 지금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형제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씩은 죽었어요. 어렸을 때 낳으면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거 늦게 하잖아. 우리나라도 주민센터 지금 주민센터가 옛날에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출생신고 늦게 하잖아요. 막 그쵸? 그리고 많이 죽었고 또 많이 낳긴 많이 낳았는데 많이 죽었죠. 먹을 게 없고 막 의학 발달도 그랬고 그 평균 연령을 물어보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80세 되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본인들께서 어린 나이 때 평균 그 수명 연령이 우리나라가 42살, 43살 이랬대요. 80 되신 분들한테 여쭤보시라니까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한 80은 나옵니다. 엄청 늘었죠. 고작 50년 동안. 그죠? 50년, 60년 동안 엄청 늘었어요. 이렇게 발달한 때가 없어요. 인류에 있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950년에 의학 발달로 인해서 인구 급증을 보았더니 몇 명이냐면 24억 9천만 명이 되었어요. 24억 9천만 명. 이는 제가 말한 복리처럼 기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나와도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실한가 해가지고 좀 또 계산을 해봤어요. 과학자는 아니고 금융인이니까. 금융인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과학자는 바르게 못 알아서 앞에서 칠판 두드려가면서 분필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1850년에서 1950년까지 100년이죠.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1850년에서 1950년까지 100년이죠. 요 100년간 13억 2천 명이 늘었어요. 이는 제가 말한 대로 기존에 11억 7천만 명이 낳으면서 몇 명으로 증가된 거예요, 이제. 13억 2천을 더 낳고 24억 9천이 된 거예요. 1950년에 24억 9천만 명이 되었어요. 요 기점에.
100년 동안 212%라는 성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계산기 해보세요. 24억 9천만 명 나누기, 13억 2천만. 11억 7천만. 산업혁명 때는 11억이었으니까. 그죠? 11억 7천만. 해보세요. 212% 상승했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자, 여기서 봐보세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1850년에서 1950년까지 몇 퍼센트? 212% 성장했어요. 현재 검색 엔진에도 검색하면 나오는 세계 인구는 77억 9,479만 명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77억 9,400이니까 78억이라 합시다. 예, 78억. 이는 1950년, 아까 여기였죠. 아까 이제 여기에요. 1950년에서 2020년까지 몇 년이죠? 70년 늘었죠. 1950년에서 2020년까지 70년이 늘었어요. 몇 퍼센트 성장한 건지 아십니까? 313% 성장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얼마 성장했어요? 요 100년 동안. 212%였죠. 요거는 100년이었죠. 여긴 70년이죠. 요 70년 동안은 몇 퍼센트? 313%. 이만큼 100년보다 이 70년이 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까지 증가한 거가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8명이 낳고 이러니까 77억을 한 번에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 복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40년은 어떨까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어쩌고. 아니에요. 인구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세계 대전이 정말 크게 터지지 않는 한 앞으로 40년 동안은 100억 인구를 찍습니다. 전 세계가 거뜬히 찍겠다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 100억 인구가 거뜬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인류가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몇 억 년 전이니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것도 증명해 볼까요? 재밌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도요. 19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절 만세운동이 있었죠.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신천지에 계신 분들 학교 안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공부 다 했잖아요. 1919년도 3월 1일 운동, 그죠? 대한독립만세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대한독립만세라고 역사 왜곡이 일어납니까? 조선독립만세죠. 대한민국이 그때 건립됐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됐냐고요? 1945년 8.15 광복이잖아요. 그때 대한이에요. 그때부터 대한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1919년에는요 조선이란 말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1910년도에 그 조선의 마지막 황제 누가 저거 했죠? 순종이 승하했죠. 그로부터 9년 뒤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선 독립만세입니다. 그게 맞냐고요? 확실하냐고요? 네, 맞아요. 왠지 아세요? 예, 독립선언문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조선동포 여러분으로 시작합니다. 대한국민 여러분이 아니에요. 1919년도 1919 3.1운동 그 독립선언서 보면은요, 조선동포 여러분들로 시작합니다. 조선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죠? 역사 왜곡이잖아요. 역사 왜곡. 역사 왜곡을 하는 거나 신천지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바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보면, 2천만 동포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시작이. 그런 글로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남북 각각이었습니까? 합쳐졌습니까? 1919년도면. 그렇죠. 383 안 걷거든요, 그때. 남북 합해서 2천만이었어요. 그죠? 한반도 조선 사람이 몇 명이었다? 2천만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2천만 명까지 안 됐을 걸로 봐요. 근데 반올림하고 조금 이제 커 보이게 하려고 2천만이었어요. 그 좋아. 100번 양보해서 2천만이라 하자고. 2천만이었다 할게요. 지금 딱 얼마 걸렸냐면 1919년이니까 2020년이니까 101년이 됐어요. 101년 하고도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더 된 거예요. 네, 그거까지 양보해 드릴게요, 제가. 101년이 지난 시점에 남북 합해서, 그때 당시 남북 합산이었으니까 인구가 얼마냐? 검색을 제가 했어요, 오늘도. 7,700만 명이에요. 남한 인구가 5,200만이고요. 북한이 2,570만입니다. 우리나라가 5,200만입니다. 101년간 남북 합해서 3배 넘게 상승한 거예요. 맞죠? 2천만 동포 여러분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7,700만이니까 3배 넘게 상승한 거예요. 세계 인구 상승과 흡사하죠. 아까 313% 성장했으니까. 대한민국 인구도 세계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7억 인구가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부터 해서 8명이 시작을 했지만 그때까지 미비하게 계속 상승하다가 뒤에 와서 이렇게 상승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번째입니다. 반박 갑니다.
아담이 만약에 첫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서 당신네들 주장에, 신천지 주장에 제가 양보해 줬어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이래잖아요. 첫사람 아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15장 45절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또 가실까봐 또 가져왔어요. NIV에서 봤습니다. 영어로. 예, 저 영어 되게 못하는데 큰일 났네. The first man Adam 이라고 나와요. 예, The first man Adam. 첫 번째 사람. 영어 못하는 저도 알겠는데 첫 번째 사람 맞네. The first man Adam 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NIV 검색해 보세요. 뭐 제 거라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당신네들이 말한 대로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초이스맨이라고 했어야 되죠.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더 초이스맨 아담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NIV에는 뭐라고 하냐면 퍼스트 아담이라고 나와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두 번째죠. 그러니까 45절이 아니라 그 다다음 절 47절에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봤더니 the first man 이라고 나와요.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 맞고 만약에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모두 부정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니 바울의 서신서를 부정한 것이 돼버리고요. 바울의 서신서 부정으로 구원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없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격이 돼버리면 당신네들이 말하는 이긴 자 또한 없어지는 거가 돼버리지 않아요? 당신네 교리를 제가 조금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잖아요. 근데 당신네들이 말한다면 로마서부터가 부정이 돼버려야 되고 로마서에서 부정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이 돼버린다니까. 바울이 부정되면. 그럼 당신네들도 이게 다 부정이 되는데 괜찮겠어요? 영상 거두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근데 거두지 마세요. 저도 어렵게 반박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5장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5장은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고요. 5장에서 다시 정리를 해줌으로써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고 스토리는 4장까지이고 5장에서 다시 정리를 앞에 것을 다시 해줌으로써 이미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맞게 되어 버렸습니다. 분필 콱콱 찍어가면서 부정하던 게 맞게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전면 부정하고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또 이야기해야 돼. 칠판에 쓴 거가. 야, 그 이유는 얘기 안 하대. 응? 칠판에다가 쓰셨잖아요, 강사님. 왜 실명 거론을 안 하시는지 몰라. 5장, 이름 뭐라 불러드려야 돼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썼더만 4절이 되게 중요한데 천형적인 사이비 신천지 유치해 죽겠어. 왜 그렇게 살아? 응? 성경은 그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고 노망 들어가지고 사리사욕이나 챙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어?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난 이렇게 한다 그랬고 노망 들었다 그랬지. 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했지.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긴 자인데 저기 엎드려가지고 코로나 걸리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그 뭐 모르지 뭐 나 엎드린 사람이 꼭 그 사람뿐만은 아니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러면서 이제 살인 사욕 책임지고 막걸리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담배도 뿌락뿌락 피시면서 오래 사시고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허리가 많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몸조리 잘 하셔야죠. 그 지금 분파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는 게 더 편해요. 요즘 엉망이 돼버리고 있어요. 뭐 몇 군데로 다 퍼지고 있어서 한 군데 싹 모아놓고서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어쨌든 뭐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겠는데. 계속해 보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몇 년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희는 목숨 걸고선 성경 공부하는 애들이 10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는 데 있어서 때로 데리고 가는 거 포기하시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각별하게 회개하십시오. 이미 저질러 온 죄만 해도 정말 큽니다.
여기까지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